오늘은 그녀는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 책 78페이지 상골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그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나 많은 은총이 주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충실하게 잘 걸어가면 우리 삶에 있어서 말 그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행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시선으로 보는 잘 먹고 잘 살고 병 없고 건강하고 이런 것은 언젠가는 없어질 그런 행복,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게 복일까 과연 독일까 행복일까 아니면 독소일까 그거는 생각해 볼 만하죠. 세상이 주는 것이라면 그 독소입니다. 복 아니에요. 오래 살면서도 우리가 모든 조건을 다 갖출 수는 없어요. 어떤 운동선수들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지만 제가 신학교 때 아주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이 있었어요. 한 해 선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실려간 거예요. 병원을 간 거예요. 등 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아니 저렇게 튼튼하고 아주 그냥 근육질이에요. 운동을 많이 해서. 근데 왜 병원에 갔을까? 이렇게 의아해서 생각을 해서 물어봤더니 나중에 결과가 뭐냐면 이미 진즉에 등이 탈이 난 거예요. 탈이 났는데 근육을 자꾸 이제 키우다 보니까 이 탈이 난 부분이 이게 튀어나오면서 병세가 이제 증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근육이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등판이 문제가 확 생기면서 이 근육이 이제 찢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버팀목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짐작하시겠어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자신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건강하니까 병이 안 걸릴 거다. 그럼 세상이 주는 논리는 다 그렇거든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행복이 돈이 있으면은 또 건강이 무너지면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또 건강해지고 나면은 뭔가를 또 다른 걸 또 갈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주는 것은 우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아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얻어줄 수 있는 하느님께서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을 하느님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서 살아낸다면 머나먼 길에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에는 공동체의 도움을 받을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제가 항상 아마 저는 죽을 때까지 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하느님이 당신에게 필요한 이야기는 하느님이 당신에게 직접 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저는 바울사성 일기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사성녀를 괴롭히는 역사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은근슬쩍 바울사성녀가 예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의심을 하는데 확정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지나가면서 이래 물어보고 저래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뒤에 가고 뭐라고 또 물어보겠어요. 바우스타 수녀님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거 그거 혹시 부탁했던 거 예수님께 여쭤보셨어요? 예수님 대답해 주시던가요? 바우스타 성녀는 1절 대답을 안 합니다. 대답을 안 하는데도 사람들 소문이 다 퍼져 알고 있어요. 바우스타 성녀와 예수님의 그런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아무도 눈치 못 챘을 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바우스타 성녀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런 즐거운 오락시간까지 포기하면서 성취 앞에 자꾸 가 있는 이유가 뭘까? 저 분명히 뭐가 있다 이거야. 있는데 그걸 못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우스타 성녀는 이 말씀을 하시죠. 결국은 제가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 청을 드릴 수는 있지만 답은 수녀님 자신이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머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머리가 따로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누군가 대신 전달해주는 부분은 없어요. 이거는 구약시대 때 신탁을 받는 건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독특한 분들이 있다고 해서 어떻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더라고 해서 또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 자신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뭔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된다. 여러분 각자의 맞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대답을 해주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저는 그 방식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여기에 충실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영혼 안에서 예수님을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점진적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또 하나님께 의탁하느냐 그 길에 최선을 다하시면 이 부분들이 해결이 돼요. 제가 성인기도에 그 철야를 오수 운전에 있을 때 몇 년을 했습니다. 한 7, 8년 정도를 계속해서 철야를 해줬는데 거기에서도 저는 똑같은 대답을 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찾아야 되세요. 나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와서 무슨 뭐 답을 달라 그러면 제가 뭐 메신저도 아니고 답을 받아가 툭툭 준다? 도대체 그런 방식이 이 그리스도교회에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내 대신 천당감 주는 것도 아니고 내 대신 구원받을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바사 성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다 이거예요. 너를 위해서 내가 순환당했고 십자가를 지었다. 그리고 구원은 너를 구원하기 위한 거다. 분명히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통로는 남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죠. 도움을 받아서 내가 더 열심히 살고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하나님과 친교를 이룰 수 있을까에 모든 것을 다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영성생활에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런 호기심적인 것들 혹은 이런 것들이 자꾸 편성을 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명확하고 교회가 가르치는 정확한 길만 걸어가면 됩니다. 자, 이래서 자비상관하고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살펴볼 있겠는데요. 여기서 문제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부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이쪽 저쪽 면에서 상본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걸 가르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잘 보고 그리고 여기에 충실하다면 한 가지 양식에 대해서 충실하다면 다른 양식에도 충실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람들은 호기심이라는 능력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신학교 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시험을 치는데 그때는 이렇게 뽑기를 해서 시험을 치는 거예요. 구술 시험을 치는데 말로 이제 시험을 치죠. 그 들어가면은 신부님이 이 항아리 교수님인데 항아리에다가 문제를 꽉 채워놔요. 그런데 그 문제가 전부 다 틀립니다. 왜 틀린지 아시겠어요? 먼저 본 친구가 나가서 뒤에 있는 사람에게 야 이런 문제다 하면 또 적어놨다가 그 안에 있겠지 하지만 땡이에요. 땡. 틀립니다. 신부님은 교수님은 시험을 칠 때 30명이면 30개를 준비를 해요. 전부 다 다릅니다. 그것도 모르고 밖에 있는 사람은 뒤에 보는 사람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앞에서 나오는 친구들 전부 어떤 질문인가 싶어서 막 적어놓죠. 막상 들어가서 뽑으면 그 문제 절대 안 나와요.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께서 전달하시는 것 같은 성분을 모시고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고 싶어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믿고 교회 안에서 시키는 정상적인 방법 그리고 가장 정확한 진실된 방법으로 계속 공부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협력 안에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법을 배우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은 여기서 원하는 것들은 뭐라 그랬어요? 세속이 주는 것이 아닌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은 잡아줬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뭐 이쪽에 심취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저쪽에 심취해가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좀 다 잡아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누구에게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서 본다 신부님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 신부님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가갖고 기도해 보시니까 어떻던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무슨 그러면 서로 부담스럽습니다. 서로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걸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방식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익숙해지지 말고 여러분 안에서 내적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도록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상본의 역사를 보는데요. 1934년 빌뉴스에 있는 에우게니우스 카즈미로브스키 스튜디오에서 카즈미로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화가예요. 이 스튜디오에서 처음으로 한 자비 이미지가 그림으로 표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사성에게 당신 모습을 그려라고 얘기하셨죠. 그리고 그 그림을 처음으로 카즈미로브스키 스튜디오라고 하는 곳에서 뭐라 그래야 될까요? 화실? 예. 그곳에서 이제 그림을 처음으로 그리게 됩니다. 바사성계가 이렇게 불러주죠.
키는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되고 이렇게 이미지를 본 이미지를 이렇게 불러주면 이 그 카즈미로스키 화가입니다. 이분이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에서 또 어떤 여러 가지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우사 성녀가 이렇게 그리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하는 면도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우사 성녀가 그림이 완성되고 난 뒤에 깜짝 놀란 거예요. 아무리 구슬로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그랬지만 너무 다르니까 굉장히 놀라서 이제 슬퍼했다. 그런 일기에 드러나죠. 이 화가는 바우사 수녀에게서 개인적으로 조언을 들었습니다. 조언이라는 아까 이렇게. 그러나 그림 완성됐을 때 바우사 수녀는 만족하지 않았고 울은 거예요. 울면서 예수님께 누가 당신의 아름다움을 그리겠습니까? 라고 불평을. 사실은 이제 이 화가가 바우사 성의 조언을 듣기는 했지만 자기 방식대로 그린 것도 많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제 슬펐죠. 슬프고 얼마나 슬펐으면 우셨겠습니까? 그 표현을 아무리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아름다운 예수님 모습을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저도 이제 이 첫 번째 카즈미로스키가 그렸던 그림이 여러분 보면 좀 머리가 좀 덥수룩하니 지금 저기 자매상문에 있는 저런 모습이 아니고 좀 뭐랄까 쇼커터를 했는 그런 예수님 모습.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좀 투박하고 좀 우악스러운 그런 예수님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슬피 우니까 그리고 이 상골의 위대함은 색지 아름다움이나 붓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은총에 따르는 예수님의 말씀을 대답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붓끝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색채를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은총에 있다. 이 상골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은총이기 때문에 그 은총에 이 상골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지 그림이 아름답고 색채를 잘 넣고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하면서 바우사 성녀를 이제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안심을. 그래서 사실은 또 뒤집어 보면은 어떤 화가가 그걸 그대로 그려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한 번씩 보면은 메주고리 성모님도 이렇게 보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아름다움이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좀 틀린 것 같아요. 어느 나라에는 가보면은 예수 성심상을 제가 한번 기준으로 보면 예수 성심상을 보면 예수 얼굴이 어떤 때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턱이 뾰족해 참 보기 싫어요. 우리나라에서 조각하는 것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얼굴 이미지를 하거든요. 턱이 좀 짧다 그래야 되나? 좀 갸름하게 이래 돼 있는데, 막 턱이 막큼 내려와 있는 그런 조각상을 참 아름답다. 또 잘 조각했다. 이렇게 하는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이 그런 거예요. 자신들의 이제 민족들에게 익숙해 있는 그 모양 그대로 그려지기 때문에 똑같이 그려질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랬거나 저랬거나 예수님 모습을, 그 아름다움이 어디 비할 수 있겠느냐면은, 그래도 너무 이제 격이 떨어진다고 할까, 동떨어지는. 이를 보니까 예수님이 이를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보면 사실은 붓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상보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은총에 그 위대함이 있다. 이 상보의 위대함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새겨들어야 됩니다. 1935년 4월 26일에서 28일 빌리우스라고 하는 곳의 이 지방 이름입니다. 빌리우스에 있는 오스트라 브라마 성모성지에서 이 그림이 첫 선을 보입니다. 그리고 상보는 공적으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 상본이 최초로 이제 오스트라 브라마라는 성모성지에서 그림이 첫 선을 이제 사람들에게 대중에게 보이게 되죠. 그리고 공적으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사실은 가톨릭 교회 안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이런 형태의 상본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근간이 되는 것이 예수님 직접 하셨다는 글이라고 하시는 그게 굉장히 이제 관심들을 이제 폭증이 되죠. 소포치크 신부의 발의로 이 그림 복사본이, 소포치크 신부는 영적 지도 신부였죠. 바우사성에. 이 그림의 복사본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배포가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이 첫 번째, 오스트라 브라마의 성모성지에 축성된 첫 번째 상본이 어떻게 되느냐면 전부 복사가 된다. 여러분들 그 옛날 그 인쇄를 어떻게 하셨는지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신학교에서 이거 이제 미는 그걸로 수동을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 형태로
오늘날 같이 뭐 복사기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수동으로 이렇게 밀어서 그것을 이제 배포를 한 거예요. 삐라라 그래야 될까요? 전단지 그것을 막 뿌려댄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무도 많이 죽고 너무도 비참한 상황이고 또 더군다나 폴란드에 뭐가 있습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인구 600만이라는 유대인이 죽음을 맞이했던 그 비참한 상황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단지로만 나누어져서 이제 세계대전 기간에 폴란드에만 배포가 된 것이 아니라 전 유럽에 이것이 이제 퍼지게 됩니다. 자, 일단 배포는 이렇게 됐고요. 오늘날 이 그림은 어디 있느냐면 폴란드 빌뉴스에 있는 성령 성당에 모셔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첫 번째 배우게 그려진 상본인데 이 상본은 이제 성령 성당에 지금 모셔져 있어요. 이 크기가 엄청 대형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성령 성당에 가서 첫 번째 그림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복사본을 보기는 봤는데 실제로 모셔져 있는 것을 보지는 못했는데 이 크기가 화폭이 엄청나게 크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 모시기가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성당에 모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는 우리가 모시고 있는 지금 현재 모시고 있는 이 상본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상본이에요. 이 상본이 첫 번째 이게 뭐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 원조다 이런 개념을 쓰시면 안 됩니다. 자꾸 보면 첫 번째 그림이 굉장히 가치가 있고 그게 아니에요. 이 그림이 하느님의 선택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역사를 살펴보면 이 그림이 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지 이 그림이 선택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면 이 그림은 아돌프 히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라기에브니키에 있는 한 자비 성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폴란드에 기회가 되면 그곳에 가신다면 자비 성지에 이 그림 지금 화면으로 보이죠? 이 상본이 모셔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상본이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왜 우리가 첫 번째 상본이 아닌 이 상본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는 뒤에 살펴보면 됩니다. 아돌프 히아가 그린 원화 첫 번째 그림, 아돌프 히아가 그린 첫 번째 그림이에요. 이 원화는 전쟁 동안 가족의 안전과 생존에 대한 감사로 그가 교회에 봉헌을 했습니다. 아돌프 히아가 전쟁 동안에 제 가족들을 잘 돌보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자비의 상본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걸 교회에 봉헌을 합니다. 1943년 3월 7일에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카지미르스키가 그렸던 그 그림과 지금 현재 있는 아돌프 히아가 그린 이 그림은 완전히 틀려요. 얼굴이 완전 다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바우사 성령가 그림을 그리라고 했던 그 첫 번째 그림이라는데 방점을 찍을 것이 아니고 아돌프 히아가 그린 이 그림을 하나님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은총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전년 1943년에 축복이 됐고요. 그 뒤로 크라쿠오에 있는 하나님 자비 성지에서 공적으로 공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 화폭이 하나님 자비를 경배하기 위해 마련된 제대 위에 영구히 걸기에는 너무 크다고 판명이 된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림을 그려졌어요. 그리고 공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 그림을 크라카오에 있는 자비 성지에 모시려고 그러니까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줄여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럼 지금 보면 저도 이것을 이제 이 상본의 크기를 잴 때 보면 위에 높이하고 딱 맞추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더 크게 하고 싶은데 모양이 안 맞죠. 너무 경당이 좁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이미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구히 걸기에 너무 크다고 판명되었기 때문에 일레나 크시차도브스키 전부 다 이어는 노브스키 그 다음에 위에도 카지미로브스키고 여기 밑에도 그러네. 크시차도브스키 원장 수녀님이 일레나 수녀님이라고도 불립니다. 일레나 원장 수녀가 이 그림이 영구히 모셔질 수 있도록 제대 위 공간에 맞는 작은 화폭의 그림을 하나 더 그리라고 아돌프 히아 같은 사람입니다. 에게 의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돌프 히아가 그렸던 그 그림이 3개예요. 최종적으로 지금 여기 있는 마지막 그림이 이제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서 그려진 상본이에요. 화가가 아돌프 히아 한 분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려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영구히 모셔져 있는 이 상본은 밑에 보면은 뭐로 되냐? 타일 바닥이 되어 있어요. 요 앞전에 조금 더 큰 상본은 뒤에가 덜판이 돼요. 배경이. 그러나 지금 최종적으로 낙첨을 받은 것은 영구히 모시기 위해서
자비의 성지에 모셨던 상분은 바로 이 상분이에요. 밑에 지금 여러분이 가시면 똑같은 상분을 볼 수가 있어요. 밑에 바닥에 여러분들이 이 뭐 화면 상으로 보이진 않지만 저기 타일 바닥입니다. 타일 바닥에 예수님 서 계시는 저 모습을 그린 것, 이게 이제 축소돼서 세 번째로 영구히 보존을 하기 위해서 모셔진 상분입니다. 1944년 4월 16일은 이 성당에서 하나님 자비의 경배를 드리는 장엄한 의식이 처음 있었습니다. 1944년. 그래서 43년 3월 7일 축복이 되었고 그 사이에 그림이 그려지겠죠. 상분이. 이날 위제프 안드라시 신부는 아돌프 히아가 그린 새 그림을 축복을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영구히 모셔지는 상분이에요. 그리고 그 상분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는 이 상분입니다. 아돌프 히아는 이 그림에서 작은 나무가 있는 벌판을 배경으로 예수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1954년에는 예수님의 발 아래, 자, 밑에 타일로 된 청을 그려놓은 어두운 배경의 새로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크라코프의 라기에브니키에 있는 성당에 모셔진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초상은, 상분은 역사적으로 볼 때 공적으로 처음 공개된 그림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세 번째 그림, 세 개가 그려졌다 그랬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려지고 영구히 보존이 되는 상분은 1954년에 발 안에 타일이 그려져 있는 저 상분이 최종적으로 그려지고 아돌프 히아에 대해서 그렸다 그랬죠? 이 상분이 지금까지 모셔져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 상분이 계속 모셔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는 처음 공개된 그림은 아닙니다. 또한 이 수녀의 경당이 처음 걸린 그림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상분은, 여기 이 상분은 활동하는 은총이라는 명성을 얻었고 그 복사본이 전 세계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아돌프 히아가 그리던 이 상분에서 엄청난 은총들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럽 전역에 이 상분이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상분 앞에서 수없이 많은 은총을 받고 그것이 보고가 되고, 이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상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느님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은총이 흘러나오니 당연히 교회는 이 상분을 이제 확정을 짓죠. 그런데 이 애칭이라 그러죠? 애칭이, 별칭이 뭐냐? 활동하는 은총이에요. 죽은 은총이 아니고 활동하는 은총이에요. 이 상분에서 수없이 많은 은총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별칭이라 그랬죠? 애칭이 붙은 거예요, 이 상분이. 이 상분은 크라카우에 있는 자비의 성지에 영구히 모셔져 있고 지금 우리가 모시고 있는 이 상분입니다. 그리고 이 상분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상분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하면 이해가 가시죠? 이 상분이 똑같은 상분이고 이 상분이 활동하는 은총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고 공경받는 상분은 이 상분입니다. 결국 플룩에서 있었던 첫 발현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 상분이 먼저 네가 있는 성당에서 그런 다음 전 세계에서 공경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47번라고 말씀하신 바람이 비로소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상분이,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상분 아니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무엇을 선택하셨는지를 잘 봐야 된다. 예수님은 이 상분에서 엄청난 은총을 부어주셨고, 이제 교회는 항상 그래요. 먼저 뭔가를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는 신앙적인 하나님 활동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나중에 이것이 정말로 교회가 확실한 은총의 하나님 은총이라고 확신이 들 때 그때는 공포를 하는 거예요. 믿을 교리로 선포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상본도 그와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상본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아돌프 히아가 그랬던 이 상본이, 동일한 상본이 전 세계에 보급되기를 원하셨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상본은 바로 이게 있는 이 상본뿐이다. 제가 단서를 달았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본은 이 상본이 보급되고 있다. 그리고 공경받기를 원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크라카우에 있는 자비의 성지에는 이 상본 동일본이 그대로 모셔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다음에 성지순례 가면 나 지금 예수님 여기 계시네 이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비의 축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자비 축일을 아주 중요한 대목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자비 축일은 하나님 자비 신심의 모든 양식, 네 가지 양식 중에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자비 축일입니다. 왜 그 최고의 자리를 차지할까? 그것은 보나마나 약속에 달려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은총이
다른 어떤 국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은총이 여기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역사를 살펴보면 1931년 프롤로그에서 부축에서 예수님께서는 바우사 승려에게 상본에 대해 말씀을, 이 상본에 대해서, 자매 상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자비 축일의 제정을 요청을 하셨어요. 왜 자비 축일과 자비 상본에 대해서 연결지어서 요청을 하셨을까? 그것은 뒤에 보면 나와요. 자비 상본이 자비 축일날 성대하게 축성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뒤에 자비 축일을 거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올 때 예수님이 원하셨던 원의가 이겁니다. 이날 내 모든 수문, 자비 수문은 다 열린다. 이날 상고는 성대하게 축성되기를 바란다. 예수님의 원의예요. 뜻이에요. 그리고 사제들은 내 자비에 대해서 장엄하게 선포해야 한다. 이 두 가지인데 뒤에 또 살펴볼 겁니다. 1기 49번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당부를 하십니다. 요청을 하십니다. 나는 내 자비의 축일이 제정되기를 바란다. 나는 이 상본이 부활 후 첫 주일에 장엄하게 축복되기를 바란다. 그 주일은 바로 자비의 축일로 제정될 것이다. 바우사 성녀에게 있어서 살펴보면요. 자비 축일을 가장 최초로 지켰던 인물이 바로 바우사 성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다 모르니까. 아무도 몰랐으니까. 그러나 이것이 공식적으로 자비 축일이 제정되면서 발표가 됐다 하더라도 2020년 4월 30일 날 자비 축일이 선포되죠. 바우사 성녀가 성인품 오르던 그날. 그러나 자비 축일은 이미 바우사 성녀가 가장 먼저 지키셨던 분이다. 이것을 우리는 참 놀라운 섭리예요. 쭉 가다가 여기에서 선포가 된 게 아니라 이미 당신 자신부터 자비 축일을 지키면서 역사가 흘러왔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너무도 엄청난 한 자비 신비입니다. 그러나 바우사 성녀에게 있어서 안타까운 점들은 뭐냐면 앞에서 쭉 자비 상본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근데 자비 상본이 그렇게 공경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당시 살아있을 때 이미 상본이 공경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바우사 성녀는 결국 돌아가실 때까지 몰랐어요. 왜냐면 요양원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 뭐 일일이 오늘날 같이 전화로 해가지고 뭐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우사 성녀가 그 자비 상본에 대해서 그렇게 큰 열망을 가지고 너무도 엄청난 장벽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할지 몰라도 저는 자비 신심에서 이 네 가지 양식을 주교님들하고 얘기하고 이러면서도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가장 큰 고민이요. 전 세계적으로 다 이 신심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벽에 부딪히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이 바로 왜 그림에 대해서, 성화 상본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낯선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참 설명하기가 참 애매하고 어려운 지점이었지만 지금은 글쎄요, 이 공간이죠. 그 유튜브라는 이 공간을 통해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영역들이 되니까 저는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은 이 부분들을 어떻게 다루겠어요? 책이 있고 교과서적으로 나와 있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그냥 설명만 하고 있을 뿐인데. 일단 상본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 상본이 바로 자비 축일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교회 전례력에서 이 축일의 위치를 매우 명확하게 지정을 하셨어요. 자비 축일은 우리가 좀 안타까운 게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이 자비 축일을 제정하셨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죠. 그런 이 역사를 보십시오. 이 자비 축일을 제정하신 분은 교황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분명하게 자비 축일을 제정해야 된다. 그것도 전례적으로 부활제 2주일 날 해야 된다고 분명히 무엇을 딱 받고 있다고요. 그것을 요한 바울에서 교황님은 그냥 선포한 것밖에 안 돼요. 선포하신 거예요. 그냥 교회 이름으로. 예수님의 뜻을 받아서. 근데 예수님이 원하신 거를 싹 생략돼 버리고 요한 바울에서 교황님이 그러니까 뒤져보니까 요한 바울에서 교황님이 무슨 근거로 이걸 하셨는지는 전부 다 어디서 가져오느냐. 예수님이 바우사 성녀에게 부탁하셨던 그 말씀을 갖고 와서 근거로 해서 이 자비 축일을 선포했다면 우리 자비 축일을 지낼 때 뭘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바우사 성녀에게 주셨던 이 부분들을 얘기해야 되겠죠? 근거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축일의 위치를 명확하게 지정하셨고, 그래서 자비 축일을 지는 양식이나 형태나 이런 것은 어떤 경우에도 교회가 새롭게 짜집기거나 만들어 놓은 부분이 없어요. 예수님이 전부 다 가르쳐 주신 그 내용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게,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저렇게 해도 됩니까? 할 때 저는 안 되면 안 됩니다 하고 딱 이걸 근거를 갖다 대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시키는 부분들만 명확하게 얘기해 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우리는 자매성원에 대한 부분도 배웠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자비축일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좀 더 잘 알아듣고 명확하게 그리고 그것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은총도 시간을 청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 연결선에서 여러분들이 또 원의, 청원들 그것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옆에서 같이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시간에 또 한 자비를 청하는 분들의 기도가 잘 이루어지기를 청하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